예수님 안에서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의 미래는 찬란하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비대면 예배로 또 유튜브로 또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주권 세우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성령 부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께 인사합니다. Good morning, Holy Spirit. 성령님, 어떻게 저녁에도 잘 주무셨습니까? 물어보면 성령님께서 나는 한숨도 안 잤다. 내가 너를 항상 보고 있고 지키고 있고 함께한다.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어디 신학교 강의를 가든지 또 신방을 가든지 또 누구 만나러 가면 항상 제 옆에는 가방도 놓지 않습니다. 성령님 모시고 함께 신학대학 가서 강의하러 가고 또 신방하러 가고 또 사람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 제 옆자리에 앉으시죠. 그리고 제 무릎에 앉으시고 오늘 제가 강의하러 갑니다. 또 신방 갑니다. 또 사람 만나러 갑니다. 먼저 가시고 또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제가 잘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갑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님과 굉장히 친밀한 동행을 할 때 그런 적도 있습니다. 성령님, 나는 밥을 먹는데 배고프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나는 배 안 고프니 너나 많이 먹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 한 번은 내가 쇼핑을 하는데 내가 넥타이를 골랐는데 이것저것 골라다가 빨간 넥타이를 보고 성령님 이 색깔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야, 목사가 너무 화려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놓았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여러분 날마다 동행을 해야 돼요.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소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물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식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채소 가게 주인은 하나님 내 아들의 성적이 쑥쑥 올라가게 해주세요. 하늘 사는 하나님 내 아들이 한 방에 성적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성형외과 의사는 하나님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성적이 몰라보게 올라가게 해주세요. 구두 미화원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반짝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동차 외판원은 차차 올라가게 해주세요. 백화점 사장은 파격적으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목욕탕 주인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때를 따라 올라가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충만 올라가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안에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배소 5장 18절에 말씀하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천미와 신령한 것들로 노래하며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프레누스데 엔 푸니마티란 말입니다. 프레누스데 엔 푸니마티. 이 말은 명령형이고 복수형이고 수동태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명령형이기 때문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받아야 되고, 수동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복수형이기 때문에 어느 개인만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이런 버스 기사 이야기였습니다. 버스가 정차하여 오랫동안 출발하지 않자 그 옆에 앉아있던 승객이 그 버스 기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이 똥차 언제 출발합니까? 그랬더니 버스 기사 아저씨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예, 똥이 다 차면 출발합니다. 여러분, 내가 뭐에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이 충만한 사람은 육이 나와요. 영이 충만한 사람은 영의 말을 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세우기, 하나님이 요셉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요셉을 통해서 일하신 사건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목조목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셉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한 7가지를 늘 본문에 통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언제나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났어요. 또 요셉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졌어요. 또 요셉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을 기다렸어요. 호람 대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시간을 기다렸어요. 또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또 요셉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아주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또 요셉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총명이 넘쳐났어요. 또 요셉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이 모든 일들이 되고 계획되고 이것 섭리되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한 7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갖춰야 할 덕목들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나도 예수님 안에서 정말 요셉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그렇게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신앙의 명문 가문인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아들들이 많은데 요셉에게는 특별히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이 채색옷을 입혔다는 것은 왕족이나 그 족장의 상속자에만 입혀요. 그래서 형들이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요셉이 또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별 11별이 절하는 꿈, 어머니 아버지가 절하고 형제들이 전하는 꿈을 꾸고 또 11볕단이 형들이 절하는 꿈을 꾸고 그것을 가만히 마음에 간직했으면 좋겠지만 그 17살이니까 아직 철이 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형들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자랑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움의 결과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머슴살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위대장 머슴살이 인생을 살면서도 한 번도 형들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말이 없더라고요.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서도 또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그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아주 못살게 해서 그 누명을 씌워서 결국은 이 왕의 신하들만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팔자가 사나워서 어떡하다 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내가 또 감옥에 왔단 말인가? 나의 인생은 이제 종결되나 보다. 왜냐하면 그 감옥은요,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는 감옥이에요. 왜냐하면 신하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그런 요셉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전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것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형통해요. 형통. 아니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형통하고 모든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맡기자마자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그 요셉이 또 감옥에 들어가자 성경에 뭐라 했냐면 요셉을 위하여 또 감옥에도 복을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떡장관, 술장관의 꿈을 해몽하고 또 해석해 주므로 술장관이 복직이 되고, 그 다음에 떡장관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만 2년이 지나니까 이제 27살, 거의 10년에서 11년을 그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그 다음에 감옥에 만 2년 있다가, 그리고 30세에 애굽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요셉은 어느 곳에든지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오늘 창세기 여러분 41장에 보면은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요셉이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바로의 신하 중에 떡장관, 술장관이 함께 그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야, 이 지위가 높은 그 술장관, 떡장관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거라. 그런데 요셉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그 근심이 가득 찬 그 두 장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관님들, 아니 오늘 아침에 오니까 왜 이렇게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합니까? 왜 그러세요? 야, 이 감옥에서 요셉은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나요. 그래서 요셉이 하는 것마다 형통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위가 낮은 그 머슴 주제에 그 장관들에게 질문하는 것이십시오. 그러니까 그 장관들이, 술장관이 하는 말이, 야 요셉아, 다름이 아니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아주 생생한 꿈을 꿨다. 아니 장관이 무슨 꿈을 꿨길래 그렇습니까? 그 다름이 아니라 내가 꿈을 보니까 이런 꿈이다. 내가 꿈에 보니 이 포도나무가 나왔는데 그 포도나무 가지가 3가지가 나오더라. 그리고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는데 그 내가 열매를 따서 집을 만들어서 그 바로의 잔에다가 내가 올려드리는 꿈을 꿨다. 아, 장관님, 그 꿈의 해석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꿈은 다름이 아니라 이 3가지는 사흘을 말하고, 그리고 줍을 짜서 바로 왕에게 드렸다는 것은 당신이 바로 앞에 서서 반드시 그 장관직이 복직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보십시오. 꿈 해석은 바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은 하나님이 주권이 세워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요셉처럼 여러분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에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주권이 세워졌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같이 창세기 40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뭐라 했냐면, 장관님 내가 해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셉이 주권이 세운 것을 알 수 있겠죠.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다가와도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사업이 잘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자녀들이 형통합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고 이야기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주체를 언제나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의 해석을 듣고 떡장관이 깜짝 놀랐습니다. 요셉아, 나도 다름이 아니라 어젯밤에 꿈을 꾸었다. 아유, 장관이 무슨 꿈을 꾸었길래 그렇습니까? 내가 꿈에 보니까 흰 떡에 광주를 가지고 가는데 그 새 광주가 있더라. 그런데 희한하게 그 떡을 내가 바로 왕에게 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새가 날아와서 그 떡을 먹어버리더라. 그래요, 장관님. 이 새 광주리는 3일을 말합니다. 사흘 후에 당신이 떡을 만들어서 바로 왕에게 가지고 가려고 할 때 그 새들이 와가지고 먹어버린 것은 당신이 바로 왕의 앞에 못 쓰고 이 새가 와서 채간 것입니다. 당신이 죽어서 당신의 고기를 새들이 먹는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정말 사흘 후에 요셉의 꿈 해석처럼 떡장관이 죽고 술장관은 복직되어 만 2년 만에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요셉이 그 술장관에게 뭐라 했냐면, 장관님이 복직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차저차해서 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복직되면 제발 저를 좀 꺼내주세요. 그런데 이 술장관이 복직되고 나서 2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여러분이 실패할 때, 여러분이 힘들 때 어느 사람 하나 여러분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그걸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코담 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응? 그래서 요셉은 만 2년 반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이 온 거라.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근데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할 그 애굽의 술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장관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라. 응? 카이로스 시간이라. 왕이시여,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그 유대 청년, 히브리 청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내 꿈을 해석했는데 내가 꿈대로 복직이 되고 떡장관은 그 꿈대로 죽었습니다. 왕이시여, 한번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왕의 꿈을 한번 해몽하라고 하시죠. 그래. 그러면 당장 그 감옥에 있는 시대 감옥의 뜰에 갇혀 있는 그 요셉을 불러와라. 신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올 때 머리를 단장하고 이발을 하고 그리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멋진 반짝반짝하는 구두를 신고 그리고 시험이 덥석한 시험을 깨끗하게 밀고 그리고 바로왕 앞에 딱 섰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말합니다. 요셉아,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그런데 너는 그 꿈을 들으면 아주 해석을 잘한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왕이시여, 왕의 꿈의 해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놀라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기 보십시오. 이게 요셉의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왕이요, 왕의 꿈의 해석은 내가 잘났어, 똑똑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주권이 세워진 사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나인 사람은 주권이 안 세워졌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주권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늘 요셉은 하나님을 입에 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일생은 뭐라고 늘 고백하냐면 요셉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면 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이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요셉아,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단다. 다름이 아니라 그 꿈에 보니 나일강에서 그 풀을 뜯어먹는 아주 튼튼한 7마리 암소를 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또 뒤이어서 꿈을 보니까 빼빼 마르고 아주 파리한 7마리 이 소가 나와서 그것을 다 먹어버리더라. 그런데도 그 빼빼 마르고 쇠약한 그 소들이 결코 몸에 보니까 뚱뚱하지 않고 그대로더라. 아, 그러세요. 그리고 또 내가 이어서 또 꿈을 꿨는데 다름이 아니라 벼 이삭이 아주 알곡인 벼 이삭이 튼튼한 7 이삭이 나왔는데 또 이어서 아주 동풍에 파리한 아주 빼빼 마른 그 이삭들이 나오더만 그 알곡 튼튼한 이삭들을 또 먹어버리더라. 이게 어찌된 꿈이냐? 왕이여, 이와 같습니다. 당신이 꿈을 2번 꿨는데 그 꿈은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또 애굽에 반드시 일어날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요셉은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 7마리 소 7 이삭은 7년을 말합니다. 그리고 튼튼하고 아주 건강한 7마리 소, 그 다음에 토실토실한 그 7 이삭은 7년 풍년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주 새파랗고 빼빼 마른 파리한 그 소 7마리와 그 다음에 아주 그 동풍에 의해서 이 쇠약한 그 7 이삭은 7년 흉년을 말합니다. 그런데 7년 풍년이 아주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7년 흉년이 와가지고 그 7년 풍년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니 왕이여, 아주 지혜롭고 총명 있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감독관을 두고 7년 동안 창고를 만들어서 그 곡식을 저장하십시오. 그러면 7년 흉년을 무사히 넘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꿈도 해몽하고 그 앞으로 다가올 대비책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과 신하들이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이런 사람을 애굽에서 찾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바로가 뭐라고 앉았습니까?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이 그 바로가 요셉에게 한 최고의 극찬의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너를 보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다. 응? 나는 네 말을 듣고 나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너를 만나면 힘이 되고 용기가 된다. 그런 말을 듣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면 친구가 여러분을 피합니까? 오늘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41장 3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야, 이 이방인인 바로가 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 야, 요셉아, 너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사십시오. 응? 여러분, 고난은 축복을 싣고 오는 수레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머슴살이 할 때도 형들을 원망하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환경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자기의 주어진 환경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그 감옥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큰 일도 맡깁니다. 만약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머슴살이 하면서 나는 형들 때문에 내 팔자가 사나워서 평생이 머슴살이나 하는 인생이 된단 말인가 원망하고 불평했으면 과연 요셉의 앞길이 열렸을까요?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그 바로 아내 스토커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내가 이게 감옥에 와서 살 팔자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 팔자가 되었단 말인가. 그 바로 왕의 아내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 되는 근본적인 이유 딱 한 가지, 그 원인을 찾는다면 요셉의 입에서는 원망 불평이 없더라고. 참 놀라워요. 요셉은 작은 일에 아주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흑인 목자인 마르틴 루터 킹은 흑인 노동자들에게 이런 유명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빗자를 들고 이 거리 한 모퉁이를 쓸 때 그냥 거리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어주신 동산의 일부를 쓸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셰익스피어가 글을 쓰듯이, 미켈란자도가 그림을 그리듯이 그렇게 한 모퉁이를 최선을 다해서 쓰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안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눈동자같이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명철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바로 왕이, 야 요셉아, 너와 같이 지혜와 총명이 충만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으십시오. 7년 동안 곡식을 창고를 만들어서 곡간에 저장했다는 의미는요, 영적인 의미는요, 흉년이 다가올 때 대비한 것처럼 우리가 고난의 흉년이 다가오잖아요. 그 질병의 흉년이 다가오잖아요. 자식들이 어려운 흉년이 다가오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흉년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풍년 때에, 여러분이 건강할 때, 여러분이 잘 나갈 때, 여러분이 형통할 때, 그때 저축 기도를 해야 돼요. 곡식을 저장해야 돼요. 예비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고난 당할 때 그걸 찾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평상시에 잘 나가고 형통할 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흉년 때, 어려움 당할 때 기도를 못 찾잖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예비기도, 저축기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흉년이 다가올 때 그 흉년을 쉽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죄 짓는 모습을 못 보셨잖아요. 순결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원망 불평한 내용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렇게 말해요. 창세기에서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이 차지했을까요? 그 분량이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셉의 삶에는 정말 예수님처럼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의 아픔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모습 생활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모든 삶을 다 지나면서도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섭리와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다.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여러분, 자, 바꿔서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하,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구나, 섭리구나. 그것을 뭘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버릴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 믿음의 사람인 것을 입증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증언하고 단언하고 있는 구절이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시편 105편 17절부터 18절 말씀이 한데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단련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훈련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고난의 수레, 그것이 바로 훈련의 수레라고 요셉은 믿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감옥에서. 그리고 오히려 간수들을 위로하고 간수들의 꿈을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면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넘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면 요셉처럼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주권이 세워져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될 거라고 믿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여건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시간이 올 거야. 카이로스 시간이 올 거야. 내가 좀만 기도하고 인내하고 있으면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올 거야. 나는 그때까지 기도할 거야. 그러냐 이 말이죠. 여러분이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면 정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일도 그 작은 일이라고 내ben기치고 소홀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 내가 작은 일에 내가 충성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스텝 바이 스텝 한 계단 한 계단 나를 올려줄 거야. 그걸 믿느냐 이 말이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면 우리가 모든 삶을 감사함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영국 작가 존 버년이 그의 생애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감옥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감옥 속에서 시간을 제가 결코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를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는 이튿날부터 감옥에서 한 편의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설이 바로 저 유명한 철로 역정입니다. 그 감옥은 존 번역에 있어서 위대한 창작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왜 이번에 내가 직장에서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고난당합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합니까? 그걸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왜 이렇게 사업이 힘들게 하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을 기다려라. 그리고 너가 주어진 환경에서 너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너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이 모든 섭리와 계획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나를 따라오라. 이런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과 역경의 환경이 닥쳐올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맞이합니까?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딱 두 가지 태도예요. 하나는 원망과 불평으로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또 한 가지는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받아들이는 사람,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역경이 다가와도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성령 충만한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와 허물이 떠나가고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을 여러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세속과 더러움과 마귀가 다가오들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 충만이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연약과 질병과 슬픔이 다가오들랑 건강과 치료와 기쁨이 다가올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저주가 가난이 다가오들랑 형통과 축복이 다가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와 실패가 다가오들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응답과 성공이 다가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절망과 낙심이 다가오들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응답과 성공이 다가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사망과 지옥과 음부가 다가오들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부활 영생이 다가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여 나가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한국의 요셉과 같은 훌륭한 성령 충만한 정치인, 그래서 국회가 싸움박질 안 하고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정치 지도자가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요셉과 같은 경제인, 요셉과 같은 문화인, 요셉과 같은 체육인, 요셉과 같은 종교인, 요셉과 같은 각 개인이 나오면 이 나라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하나님이 정말로 복을 주는 나라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 한국 또 세계 선교 복음화를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나도 요셉처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는가? 나도 요셉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졌는가?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가? 나도 요셉처럼 정말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가? 나도 요셉처럼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총명과 지혜와 명철을 얻고 있는가? 나도 요셉처럼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삶 속에 한번 적용해보고 여러분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삶 속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이 수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한국교회 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회개영과 거룩한 영으로 한국교회를 성도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민족에게 소망을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공법을 하수같이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이 이 땅에 홀로 찬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이 땅과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여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에 하노니 모든 마음의 근심 걱정 다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염려는 사라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어미꾸짖고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마음의 병, 육체의 병, 환경의 병은 떠나갈지어다. 원수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 요셉처럼 마음의 평강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 고담 대오 시간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작은 일도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얻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시험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